여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연인 듯 우연 아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연의 옷을 입고 오지만 결국 필연적이라 고백할 만한 그런 만남이 있죠. 야,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오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구나 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 거죠. 제가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듣던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희 집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알고 지내던 학생이 있는데 이 애보다 한 몇 살 있는 오빠였나 봐요. 초등학교 때니까 뭐 있겠어요. 사실 썸씽이 있어봤자 뭐 별거 없겠죠. 근데 권사님 마음에 이 애가 참 바르게 보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살짝 가지셨는데 몇십 년 지나서 그 소년이 사위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스쳐 지나가는 듯한 짧은 만남인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가운데 정확하게 인생을 뒤바꿔 놓고 변화시키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지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아주 환상적인 만남이죠. 우연히와 때마침, 이것이 정확하게 결합된, 우연히 보리밭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근근히 그 시간을 이어갔던 룻과 굳이 순시하면서 그 자리에 없어도 됐을 텐데 때마침 그 자리에 왔던 보아스와의 만남이죠. 산입에 거미줄 치는 이 생활고 허덕였던 룻에게 보리밭 이 운명적인 만남이요, 얼마나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길을 내는 만남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력한 자로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보아스죠. 자기 밭을 순시하러 가는 그 가운데 군중 속에 여러 고아들이 있었겠고 여러 과부들이 있었겠고 사환들, 얼마나 노동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창 추수하는 그러한 시즌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도드라진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보아스의 눈에 비친 룻, 그 여인은 아주 여리면서도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을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막 하늘거리지만 꺾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꽃과 같이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연결된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보리밭 대화, 밀담까지는 아니지만 보리밭의 은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환의 보고를 듣고 이제 룻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아스가 말을 건네죠. 그 말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룻기의 등장인물들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아는 것은 나오미는 나이 많은 과부이고 룻은 아주 젊디 젊은, 아직 소녀 티를 채 벗지 못한 그런 과부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등장하는 보아스 역시 그 나이가 적지 않은 그런 어르신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동년배 청춘 남녀가 만나서 내 딸아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 딸아라고 하는 호칭은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해서 말할 때 하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격차만큼 세월의 그런 차이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긴 해도 우리가 보아스의 등장이 결코 동화 속의 백마탄 왕자님의 출연은 아닌 거예요. 아주 핸섬하고 멋진 그런 왕자는 아닌 거죠. 자, 이들 두 사람 보아스와 룻 이 첫 만남에서부터 여러 제약 조건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됩니다. 유대 남자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만남, 서로 상극이거든요. 유대와 모압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주 거부와 극빈자의 만남이죠. 그리고 나이로도 마찬가지로요. 지긋한 젊디 젊은 여자와 나이 지긋한 남자, 모두가 다 차이입니다. 차이 좁힐 수 없는. 근데 이 인간적으로 보면 극복할 수 없는 뚜렷한 차이를 좁히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보아스 편에서의 노력입니다.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가련한 여인 이 루색에 대한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 그러니까 룻기는 그 모든 것을 사실 인애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모습으로 보여주죠. 자, 앞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선대하는 개념, 이게 이제 룻기에 나타난 인애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주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기꺼이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는 거죠. 인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룻에게 베푸는 보아스의 호의가 바로 그 인애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까지는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저 이방 소녀처럼 보이는 과부, 청상 과부,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먼저,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나보다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앞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처음 사랑이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의 첫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끝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인간들 간의 사랑은 처음 사랑은 가능한데 끝사랑이 영 시원치 않아요. 좋다고 만났다가 등 돌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끝사랑으로 딱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함없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꽉 잡아주신 그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자, 그윽한 눈빛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따스한 말로 룻을 부르는 보아스. 그는 이삭 줍기를 하는 룻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참 험한 시대였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얼마나 성적인 부도덕도 만연했던 사사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녀린 여인을 보아스는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실 물도 제공해 주죠. 우리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는 역할을 지금 보아스가 해주고 있죠. 자, 이에 대한 룻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그러니까 좀 뭔가 음모가 있고 현대판 무슨 드라마 같은 걸로 생각하면 다 각본대로 나오미와 룻이 짜고 지금 막 보아스를 이렇게 꼬시는 장면으로 혹 이해를 하면 룻이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야, 기회다, 찬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 그러한 드라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여인이 보여주는 이 반응 자체가 얼마나 진솔하고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저같이 미천한 인생을 돌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잖아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의 발걸음은 정말 노루와 같이 성큼성큼 가뿐가뿐하게 이렇게 뛰어와서 들창에 그 문을 틈 사이로 이렇게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먼저 빨리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성도들은 이 룻의 경탄, 이거 아주 의문 감탄사잖아요. 어찌하여 저 같은 인생에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주 순수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지금 다 고백하셨죠? 알 수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네,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드실 때 우리의 이해를,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도 룻과 같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린 양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쓰러진 저를 일으켜 주셨는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해 우리의 감사를 사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이 감탄사가 찍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 한 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셨는지, 어찌하여 저 같은 인생을 어여삐 여겨 주셨는지. 찬송의 노래처럼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감사와 찬양이 이 가을 깊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안에도 무르익기를 소원합니다. 1907년에 이 조선 땅 동방의 후미진 곳, 이름도 알려지는 변방의 이 나라에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온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당시 세계사의 역사에는 아직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동방의 작은 나라,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이 굳게 시작한 그 선교의 사역, 그런데 본격적인 선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급성 맹장염을 앓고 쓰러졌습니다. 가까스로 수술은 받았지만 결국에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주 머나먼 타향에서 선교지에 묻히게 된 거죠. 그녀의 나이 그때 25살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이 떠나간 거죠.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슬처럼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은 마지막 묘비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새겨놓았어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 땅에 주기 원합니다. 네. 1000번의 생이, 그건 이제 가정이죠. 이어 연속되고 반복된다라도 저는 또 조선에 올 겁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뼈를 묻어도 저는 그걸 안다 해도 다시 올 겁니다. 네. 그런 초기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그런 피 흘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입의 고백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경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고백이 된다면 1000개의 목숨도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거죠.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인애하신 구세주,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 헤세드의 그 사랑을 맛보면 가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체 높은 어른이 베푼 호의인 거예요, 보아스의. 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룻에게 다시 다독이며 아주 젠틀맨 보아스가 말을 이어갑니다. 따스한 격려와 위로를 해주죠. 11절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이미 동네에 쭉 퍼져 있는 소문을 근거로 해서 룻을 칭찬해 줍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모압 땅을 등지고 이름 모를 백성에게 낯선 곳으로 이렇게 온 그 모습, 붙잡는 그 사랑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축복을 건네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문장이 꼭 제사장의 축복 같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한 축복이죠. 그 앞에 나온 11절은요, 룻에게 대한 최상의 찬사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룻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그 현실로서의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만약에 룻기를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면 여긴 분명 룻은 엄청 아름답고 예쁜 여인으로, 보아스는 엄청 핸섬하고 멋진 남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다 보기에 좋은 상품으로 만드니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룻이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힌트도 없고, 보아스도 백마탄 왕자라고 하는 전혀 그러한 짐작을 하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 자체가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었기에 가능한 찬사 그리고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룻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면 룻은 그녀, 그 이삭 줍기를 하는 미천한 인생 중에 한 명, 그래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룻을 보았고, 일그러진 듯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자기를 볼 때, 그리고 타인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아름답기도 하고 추할 수도 있는 그 차이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누구나처럼 다 거울을 보셨죠? 명경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뭘까요? 다름 아니죠. 세월에 좀 주름이 이렇게 패이고, 그리고 머리도 조금씩 벗겨지거나 희끗희끗해지거나 아니면 백발이 되시거나, 손과 얼굴이 다 거칠어지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엔 그리 볼품이 좀 없어 보이는 인물이 거울 앞에 내가 딱 보는 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참 너 멋지다, 어쩜 이렇게 예쁜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아멘이 좀 적으신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회복되었고 지금도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을 대하든지 그 모습을 볼 때 모두가 교회 안에는 선남, 선녀들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상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짝 보시면서 네. 뭐라고 찬사를 보내주셔야 될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우리 연세 지긋하신 어른분들에게 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룻을 보는 보아스의 시선처럼,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옆에 있는 이웃을 보면요, 교우를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고백이,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지금 들으면서 이것이 꼭 무엇과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죄인인 인생과 구원자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룻기에 아주 중요한 당시의 풍습과 율법에 기초한 제도 중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보장제도, 보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구속자의 역할을 룻기에서 해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인데, 그가 지금 등장해서 버림받고 쓰러진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 그 룻이 어떻게 그녀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죄인의 만남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최하층 극빈자, 노동자로서 이 정오의 뙤약볕 아래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을 이 룻, 그녀는 지금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대화이지만 보아스의 진심 어린 이 말,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받을 때 환하게 피어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룻이요,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받은 거예요. 꽃처럼 환하게 피어난 거예요. 이름하여 은혜라고 하는 천상의 메이크업을 받은 거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 그러죠. 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이 세상의 어떤 피부샵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룻이 지금 그렇게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동시에 보아스에게 간청을 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을 보실 때 우리는 룻을 통해서는 이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 반응들을 그대로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그 특징을 룻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은혜는요, 그 은혜가 한 인생에게 임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면서 동시에 배고프게 만듭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애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인 것이요. 언제나 심령은 가난하고 가난함 때문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룻, 그 은혜에 대한 간청에 자비는 언제나 미소를 짓고요, 그리고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기를 바라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 룻이 바라는 것 이상의 선대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더 많은 것을 주죠. 그리고 신변을 다시 한번 보호해 줍니다. 축복의 입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입에 발린 말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룻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껏 멋을 부린 그런 말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 지금 보아스의 적정선 정도만 해도 율법의 요구는 충분히 채워지는 것이었지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대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 이상의 것을 주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한 식탁에 앉게 합니다. 떡을 줍니다. 그것도 양념에 찍어서. 그뿐 아니죠. 볶음국식도 줍니다. 어느 정도? 배부를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룻기의 반전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이전의 장까지,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룻기는 어떤 것입니까? 두 여인의 텅 빈 인생, 쫄쫄이 배고프고 힘든 인생을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보여주다가 10년이 넘는 세월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기까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적정선을 만족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 이상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본 서비스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받기에 감지덕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것도 감지덕지한 은혜 아닌가요? 근데 죄인의 죄 수복을 우리에게 벗겨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판결대 위에서 하늘 법복을 입은 판결자로서 내 죄를 사하노라 꽝꽝꽝 치신 다음에 그 법복을 벗고 겸손히 내려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너는 내 거야 소유 삼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가 그 정말 상거짓골을 하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인 사랑이 그것 아니에요? 야 저리 멀찌감게 서서 너 나랑 밥 먹으려면 좀 먼저 씻고 와라.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버선발로 달려 나아가서 얼싸안고 연신 입을 맞추면서,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언제나 우리 편에선 최고의 것,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시고 보시면 우리의 빈 그릇에 담겨진 은혜가 결코 적지 않고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냐면 이미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대한 연서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일꾼들을 시켜 룻이 주울 수 있는 이삭을 아주 넉넉하게 제공해 주고 있죠. 이것 또한 배려예요. 룻의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친절이죠. 그냥 딱 만나서 호의롭게 한다고 이제 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좋은 걸 줄 테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 룻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사실 짓밟는
선의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보아스의 배려는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하여 왔던 그녀의 노동을 존중해 주면서 대신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더 뿌려주는 거죠. 그 이삭을 줍는 룻 주변에 소년들을 시켜서 슬쩍 더 주는 거예요. 슬쩍 덤으로도 안겨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상한 룻에 대한 이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인격적인 존중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요, 자신이 앞서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최상의 축복을 해줬다고 했죠. 최고의 축복.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제사장적인 축복을 보아스는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보아스는 이미 알았던 거죠. 가련한 룻에게 하나님이 날개 그늘을 펼치실 때, 상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자신이죠. 보아스가 그간에 가지고 있던 부와 명성과 유력한 자로서의 지위, 이때를 위함이구나. 가련한 한 여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도록 지금 내 곳간을 넉넉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보아스는 축복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알았던 거예요. 축복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줄 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 기적은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줄을 세우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바구니를 전달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섬김과 나눔의 원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네가 나누어 주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가 받은 그 용서처럼 네가 용서해 주려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로써 그가 베풀어준 인애가 그저 말뿐인 그럴싸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과 혀만의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그 친히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어린 새끼를 품에 안아주는 어미의 날개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펼쳐지는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기 룻기에 나오는 호의와 친절과 자비, 이 모든 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나 실상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이고 자비이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 작은 친절 하나에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작은 말의 위로와 격려에도 지금 내가 주님의 대행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펴는 이 품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얻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이제 그 다음의 장면으로 넘어가면서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상황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묘한 것은요, 나오미 편에서는 엘리멜렉 전 남편의 먼 친족이 보아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직 외간 남자잖아요. 그 외간 남자를 보리밭에서 만나서 밀담을 나누듯 주고받은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하는 거예요. 묘한 상황이 전개될 텐데요.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외간 남자 보아스를 사이에 두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만남의 연속을 이어갑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의 만남은 축복이 되는 만남입니다. 성도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대변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날개를 대변해 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 땅 그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처럼 저 예배당 문을 넘어서 새로운 신자가 온다는 건, 새로운 가족들이 온다는 건, 룻이 오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선대해주고 받아주어야 할 그런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보아스처럼 너른 품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상모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룻들을, 이방 땅에서 버려진 듯 방황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의 품 안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따스해져야겠죠. 우리의 품이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따스한 품이어야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받아줄 수 있고 어떠한 인생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따스한 품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먼저 맛본 사람이 알고 그 맛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전하게 만드는 사랑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주님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지금 차가워져는 계절에 따라서 좀 차가워져 가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시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품에 그 날개에 폭 안겨서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우리가 천상의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하고 은혜 받은 성도답게 따스한 품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될 호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죄만 용서해 주신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십자가의 그 해산의 진통으로 내가 놓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따스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할렐루야, 우리를 따스하게 하는 그 사랑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젖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세상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한번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보여질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인생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지날 때 있을지라도 고난마저도 우리에겐 복이라고 고백되고, 내 인생 어느 시절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아름답노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세상에서 얻고자 발버둥 쳤다면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더 바랄 것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 우리의 단단하여진 마음이 있다면 녹아지게 하시고, 차가워진 우리의 영혼 다시 따스한 온정이 넘쳐나는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사랑 먼저 맛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가녀린 여인 루세게 베푼 보아스의 온정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가발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맛보고 그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사모하며 그 사랑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와닿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여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본의 선을 넘어서는 언제나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아래서 우리의 인생 어떤 시절도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언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뻐 춤추게 하시고 선상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꽃피게 하여 주시며 열매로 그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펼쳐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그 품을 대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의 섬김이 하나님의 자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상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후미진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어두운 그늘에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펼쳐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하셔서 육신의 고통마저 잊을 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한이 없노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초가 상간도 천국이라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나는 행복자라고 노래하는 하나님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에게 꽃으로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 이 시대에 버려진 듯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하고 그런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말과 혀의 사랑 넘어 손과 발의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우리 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같은 인생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모든 믿음의 가족들 안에 오늘 하나님의 날개를 펼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안전하고 참으로 평화로운 그 피난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주중의 삶을 힘차게 이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생에 가득 담아주셨던 그 은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오며